바꾸게 하는 시험입니다. 마귀는 우리 삶의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혼동하게 만듭니다.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혼동하게 만듭니다. 팥죽한 그릇과 장자권을 혼동하게 만듭니다.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혼동하게 시험을 줍니다. 만물에는 지엽적인 것이 있고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할 것이 있고 나중에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할 일과 나중에 할 일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시험을 이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할 일을,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 먼저 할 일이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먹고 마심에 무관심한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먹고 마심과 삶에 필요한 것을 채운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무엇을 먼저 추구할 것인가를 주님은 알아보길 원하신 것입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의라고 말합니다. 마귀의 시험은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께 마귀의 시험은 하나님의 뜻과 의보다 먹는 일을 더 소중히 생각하도록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보다 자신의 일을 추구하게끔 했던 시험이었습니다. 또한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는 것은 방법의 시험이었습니다. 떡은 돌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떡은 곡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능력이 많으니 돌을 떡으로 만들 수도 있는 분이지만 떡은 곡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돌로 떡을 삶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고 있습니다. 먹어서는 안 될, 먹을 수 없는 돌을 떡처럼 먹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돌을 떡이라고 하고 먹고 삽니다. 사람들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도 돌을 먹었으니 살겠습니까? 영적으로 무너지고 말겠지요. 두 번째 마귀의 시험은 의심을 통해서 왔습니다. 첫 번째는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우선순위와 방법론의 문제를 가지고 시험했고, 두 번째는 의심을 주면서 시험했습니다. 3절에 보면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박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9절 말씀 시작.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3절, 6절, 9절에 공통된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만일. 여러분, 만일이라는 단어가 만일입니다. 정말 만일이라는 단어가 만 가지를 해석하게 만드는 단어예요. 만일이라는 단어는 처음부터 의심을 주는 말이 아닙니다. 의심이 가만히 들도록 많은 드는 말입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시험할 때도 하나님 말씀에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의심하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두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으로라는 말을 썼어요. 정말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고 그랬어? 아니죠.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단은 다 먹지 말라고 했느냐 하고 의심을 불어넣어 줍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어떤 질문을 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과 관심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어떤 질문을 하는가를 여러분이 그 질문을 생각해 보면, 반복해 나오는 질문은 무엇인가 보면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기도 많이 하십니까? 요즘 성경 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죠. 마귀의 질문은 우리를 시험케 하는 질문입니다. 마귀의 질문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부정케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가만히 들어오는 의심의 질문입니다. 본질적인 질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의심의 골짜기로 들어가도록 유도하는 질문을 마귀는 합니다.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니 하와가 의심이 듭니다. 그래? 다 먹으라고 그러는데 왜 이것만 먹지 못하게 했지? 아니지. 다 먹을 수 있는 거야. 사사기에 보면 삼손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삼손이 힘이 좋으니까 그 힘의 근원을 알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애인인 드릴라를 돈으로 유혹하고 매수해서 힘의 근원을 찾아오라고 말합니다. 사사기 16장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인데 삼손에게 드릴라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았으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곤고케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삼손은 이 여인이 힘의 근원을 알고 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본문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 기도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그때에 4장 1절을 보면 그때에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고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진 그 후에 예수님은 광야로 나가 40일을 금식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40일 금식 기도하신 후에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귀를 가리켜 3절은 시험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마귀는 성도들을 시험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마귀는 시험하는 자고 시험으로 성도들을 삼키려고 두루 찾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 마귀 또는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엄격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외에 어디에도 마귀의 존재를 분명하게 폭로하는 책은 없습니다. 우리는 요즘 같은 시대에 마귀가 어디 있느냐고 말해서는 안 되고 또 그렇다고 모든 일을 마귀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우리 지혜가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마귀는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난 천사장 루시퍼임을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한 후에 오늘 성경 본문 보면 줄이신지라 4장 2절에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극심한 배고픔에 그 고통이 있는 그때에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적인 고통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어느 때보다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에게 그리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고 나서 광야로 내가 40일 금식 기도한 후에 마귀는 예수님을 찾아와 시험합니다.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시험이 있습니다. 구원의 큰 감격이 있고 난 다음에 고난과 시험이 찾아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근신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놀라운 영적 체험이 놀라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열렸던 비둘기같이 임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그때에 마귀의 시험이 찾아온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내가 이만큼 은혜 받았으니 되겠지 이만큼 기도하고 있으니 되겠지라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동시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마귀도 시험을 주려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은 은혜 받을 때에 매사가 잘 될 때에 찾아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에게 시험이 없는 것 아닙니다. 은혜 받고 시험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위대한 왕으로 치자면 다윗을 칩니다. 다윗 왕이 언제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왕권이 확립되고 영토가 넓어지고 전쟁에 나가면 승리의 소식이 들리는 그때에 다윗이 밧세바에게 무너졌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는
머리 둘 곳이 없어서 이리저리 방황할 때는 시험에 들지 않았는데 왕권이 확립되고 경제가 잘 되고 부강한 그때에 그는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잘 될 때 경각심 가져야 합니다. 교회가 부흥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더 우리는 근신해야 합니다. 우리 엘리야 얘기를 알지 않습니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깁니다. 홀로 외롭게 싸운 전쟁이었지만 놀라운 승리 체험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비도 내렸던 능력의 종입니다. 열왕기상 18장입니다. 그런데 한 장 넘기고 나니 열왕기상 19장에는 엘리야의 승리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세벨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칩니다. 로뎀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탄식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승리하고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용감하게 싸웠던 그 용기와 그 믿음은 어디 갔는지 죽여달라고 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큰 승리가 있은 후에 엘리야가 무너집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가나안에 이르렀을 때에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흉년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내가 가는 곳에 함께하리라 말씀을 쫓아갔는데 기다리고 있는 것은 흉년이었습니다. 우리도 영적 체험과 은혜 속에 승승장구하는 그때에 영적 기근이 올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됩니까? 더 기도하십시오. 너무 잘 풀립니까?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이 어려움이 없습니까?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 자신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희생제사 드립니다. 그때 그 엘가나의 첫 부인인 나가 이 한나를 격동시켰다. 사무엘상 1장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러 가는데 격동시킵니다. 예배 드리러 가는데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도록 시험이 옵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 드리러 올 때 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갈 때에 말 조심해야 합니다. 시험이 오기 때문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보면 교회 15년 동안 어떤 행사가 있거나 어떤 부흥회가 있거나 하고 나면 반드시 시험이 있어요. 그러니 미리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흥회 끝나고 나면 도고 1장에 마고 10장이라고 돌을 하나 깨치면 마귀는 열을 덮이니 은혜 받고 준비하라고 싸워 이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충만할 때 사단은 시험하는 자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시에 40일 금식 기도하고 났을 때 대단히 줄였다고 말합니다. 육체적으로 힘들 때 사탄이 시험을 줍니다. 시험은 잘 될 때도 오지만 시험은 곤고할 때도 찾아옵니다. 환경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때에 가장 절박한 순간에 마귀는 유혹의 손길을 뼈칩니다. 마귀는 성도들의 부족한 점을 너무 잘 압니다. 무엇을 통해서 시험하면 넘어지는 줄 우리보다